오늘은 이제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그 무리 가운데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그들이 복된 제자들인지,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인지를 하나씩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해당되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 애통한다. 애통한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사실 슬퍼한다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에 쓰인 헬라어 원어가 펜세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말에 애간장이 끊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슬퍼하는 것을 펜세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선시대 식문학자인 어숙곤이 패곤잡기라는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그곳에 보면은, 그 책에 보면은 꾀꼬리의 단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꾀꼬리의 단장, 이 단장이라고 하는 게 끊어질 단자에다가 창자 장자 해가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꾀꼬리의 창자가 끊어지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루는 어숙원이 서해의 옥곡에서 놀고 있을 때에 그 집주인인 홍준이 꾀꼬리 어미와 새끼를 얻어서 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른 게 아니라 어미는 망으로 얽은 조롱 속에서 넣어서 기르고 새끼는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기른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새소리를 내면은 서로 들을 수는 있지만은 서로 볼 수 없는, 그렇게 서로 나누어서 그렇게 길렀다고 합니다. 하루는 새끼를 가져다가 어미새 재롱 속에 넣어주고 어미새가 어떻게 하나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를 조롱 속에다가 딱 넣어주자마자 어미새는 호련히 한 소리를 지르고, 무슨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지르더니만은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주인집 아들이 장난삼아서 도대체 어떻게 됐나 싶어서 그 죽은 꾀꼬리의 배를 갈라보니까 그 꾀꼬리의 창자가 무려 18토막이나 나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새끼와 나눠져 있던 꾀꼬리가 자기 새끼를 너무 보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이 새임에도 불구하고 이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아니 창자가 끊어져 버린 거죠. 18토막이 날 만큼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 이게 바로 펜세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언제 이렇게 애통하게 되는 걸까요? 지난 주일에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윗의 말씀을 들었죠. 다윗이 그렇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뭘 발견하게 되느냐? 자기 자신이 어떠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가난한 마음으로 왔는데, 비고비인 마음으로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마음에 너무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만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과 선한 것이 자기 안에 하나도 없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가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그런 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자신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보니까 자기에게 발견되는 것, 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은 이 안에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죄악이 자기 자신한테 너무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함께 이 가득 찬 죄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고 자기는 그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력함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 자신의 영적인 슬픔과 눈물 가운데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 주셨고 그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위로의 은혜를 그에게 내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냥 모든 애통함, 모든 슬퍼함을 위로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애통함이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근심이, 모든 슬퍼함이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나의 가운데, 내 가운데 선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됨으로써 얻는 그 애통함이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을 쫓아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뜻을,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내 가운데 있는 슬픔은 오히려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요. 여름 수련회를 무조건 교회에서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여름 캠프라고 해서 아이들이 야외로 자주 나가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제 때는 초등학생들은 무조건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형들이 이렇게 여름 수련회라고 해가지고 짐 싸서 나가는 게 왜 그렇게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삼형제 중에 막내였거든요. 근데 형들은 보면은 여름만 됐다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짐을 싸는 겁니다. 짐을 싸가지고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고 저는 놀러 가는 줄 알았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맨날 놀았지 않습니까? 막 놀고 뭐 게임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수련회 가서도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중학생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도 빨리 짐 싸서 집 나가서 바닷가에서 산에서 내 마음껏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 데가 바로 경북 포항에 있는 월포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폐교가 되지 않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여름 수련회를 오는 교회를 위해서 그 장소를 쉽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교실 안에 있는 의자와 책상은 다 빼놓고 그 작은 공간 안에 거의 1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가지고 그냥 집회하고 뭐 할 거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첫날 저녁 집회는 무조건 회개 기도를 시킵니다. 무조건 울게 합니다. 안 오면은 울게 할 때까지 막 전도사님이 말씀을 가지고요 막 억지로 울게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더라고요.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낮에 이렇게 막 공동체 활동하고 게임하는데 너무 제가 열심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니까 너무 졸리는 겁니다. 말씀하시는데 그냥 하품 참아가면서 하는 그 정도 눈물만 나오지 눈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모기 한 마리가 왜 날라오더니만 제 발에 딱 앉더라고요. 제가 미리 바다 모기가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걸 알고서 양말을 좀 두꺼운 걸 가져갔습니다. 예, 미리 그렇게 두꺼운 양말을 하면은 이게 뚫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신고 갔는데 진짜 바다 모기는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큰 데다가 찌르는 게 이게 보이더라고요. 푹 하는 소리가 들릴 만큼. 바다 모기가요 그 양말을 뚫고서 제 발을 콕 찍어버리는데 제가 정말 빠른 속도로 이렇게 모기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늦었습니다. 모기에 침이 딱 꽂혀버렸고 제 발은 그때부터 간지럽기 시작을 하는데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간지러워서 긁다가 몰래 이렇게 또 침 발라가지고 침 묻혀가지고 이렇게 발에 문지기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설교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남들은 막 형들은 그렇고 누나들은 보면은 막 기도하면서 뭐 시작하자마자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속으로 생각은 저 형들 누나들은 작년에도 와서 수련회를 경험했으니까 저렇게 쉽게 눈물을 흘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 보니까 제 친구들도 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눈물이 안 나는 겁니다. 눈물이 안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슬펐던 기억들을 다 떠올려 봤습니다. 하나님 제발 울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눈물 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돌아가셨던 이야기, 내가 억울하게 뭘 당했던 거, 하여튼 뭐 제가 생각해서 눈물 날 수 있는 모든 기억들을 다 끄집어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눈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제 친구들은 다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들 눈이 빨개져 있는데
저 혼자만 눈이 땡그란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눈물이 안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름 다른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냥 손을 가지고서요, 주먹을 쥐고서 눈을 막 비비대면은 그때 빨개지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그렇게 중학교 1학년 수련회를 그냥 그렇게 보내버렸습니다. 나는 왜 못 오는 걸까? 나는 왜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일까? 이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 다시 수련회를 가면서 나름대로 반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울어야 되겠다. 나도 가면은 울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침 또 제가 임원이었기 때문에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모기만큼은 반드시 물리치리라. 제 나름대로 뭐 약도 준비하고 하여튼 뭐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는 바닷가가 아니라 산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산에 들어가면요, 잘 가면은 날씨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모기가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하여서 이 산속에 있는 기도원을 준비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모기 한 마리도 없는 가운데에서 저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마음이 은혜를 알아버렸습니다.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냥 첫날부터 저도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때 느꼈던 것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인지, 그 죄를 위하여서, 이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 제가 믿겨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대로 믿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은 내가 흘리고 싶다고 해서 흘려지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의지로 절대 흘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에 아무리 그 나이가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눈물 흘렸을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지금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눈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하며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애통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자기 안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가득한 것을 깨닫게 된 후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시각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동일하게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게 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보면은 첫 번째 이야기가 다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에서 살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가정의 가장은 엘가나였습니다. 이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해마다 날짜를 정해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짐작하건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는 화목제였을 겁니다. 감사제였을 겁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또 화목제라고 하는 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태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게 아니라 제물 가운데 일부는 제사를 드린 사람들, 그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 제물을 먹으면서 또 준비한 포도주까지 곁들여 가지고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감사하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자, 그렇게 모든 가족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또 기쁨 가운데 막 가득한 가운데에 그 가정 가운데 단 한 사람은 그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였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화목제 드리면서 웃으면서 기쁨 가운데 있는데 한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자녀가 없는 것도 자기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들었는데 이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였던 브린나라는 여인이 이 한나를 보고서 계속해서 업신여기고 말로 상처를 주는 겁니다. 너무 아프죠. 자녀가 없는 것도 아픈데 이 어떻게 보면은 남편을 두고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라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참 엘가나는 좋은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한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서 그를 어떻게든지 위로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참 뭐하는 것들을 이렇게 베풀어 준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좀 표현하자 그러면요, 한나에게 백화점 데려가가지고 쇼핑백 명품백 한두 개 정도 사주고, 혹은 이 분이나 몰래 이제 데리고 나가가지고 뭐 해외 여행도 시켜주면서 나름대로 자기 최선을 다해서 이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의 어떤 노력도 그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나는 자기에게 자녀가 없는 게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한 한나의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심으로 그녀에게 자녀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 생각이 그녀로 하여금 그 안에 있는 모든 기쁨을 앗아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해마다 올라가는 제사 가운데에 하루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나는 너무 슬픈 마음 때문에 그 가족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벗어나서 성막 앞에 있는 뜰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날따라 그의 괴로움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괴롭고 억울하고 그러면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좀 이상하게 보였던지 그 엘리제 사장이 볼 때에 그녀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어떤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세 번역 말씀에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언어에 가깝게 지적이 되어 있기를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 쏟아놨던 그 슬픈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입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자녀는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늘 경제적 가운데, 물질 가운데 이렇게 쪼들리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 건강 때문에, 병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늘 슬퍼하며 괴로워해야 됩니까? 남들을 보면은 이렇게 괴로움 없이 물질 가운데도 어려움 없고 자녀도 너무 잘 되고 늘 보면 예배 가운데 잘 나오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학교는 잘 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하나님, 그런데 왜 내 자녀만큼은 대학도 못 들어가고 취업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하나님 늘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가정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한나는 자기의 마음을, 그 슬픈 마음을 다 쏟아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종으로 하나님께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이 한나의 이 고백이, 이렇게 아들을 드리겠다라는 고백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주시면은, 하나님 나 이제 안 주면은 이렇게
땡깡 부리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앞에 뭔가 내게 주신 것은 그래도 주셨으니까 드리겠다라고 뭔가 드리겠다라고 선심성으로 하는 기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로또만 걸리면은 하나님 내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라도 드리겠습니다. 로또만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그런데 11조는 새해 전으로 해야 됩니까? 새해 후로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무슨 세무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걸 전화로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로또가 이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로또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서 집사님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께서 막 이런저런 막 그때 로또가 하도 이슈였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만은 그분이 목사님한테 바로 전화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세금을 떼고 11조로 하는 겁니까? 세금 떼기 전에 11조로 하는 겁니까? 뭐라고 여러분들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참 얘기하다가 재밌는 얘기도 다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이거를 11조를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가지고서 앞으로 재테크를 위해 가지고 주택을 사는 겁니다. 집을 몇 채를 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월세를 받는 겁니다. 임대료를 받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임대료 받는 것에서 11조를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로또 그것만 내고 끝내는 겁니까? 로또 받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11조 냈으니까 월세 나오는 거는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의들을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내 주시는 아들을 내게 허락해 주시는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한나가 그렇게 자기의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하는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사무엘 상하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서원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는요, 전체를 우리가 사무엘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서는 이런 한나의 기도,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슬픔 가운데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는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해서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정주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 상하의 내용이 다윗의 이야기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그 신정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복을 받고 사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통치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예표로서 그 사무엘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신정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아니 마지막에 다윗 왕의 이야기로 마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왜 이 한낱 한 여인, 그냥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괴로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왜 시작이 되는 걸까요? 우리는 사무엘서를 보면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 다윗 왕과 한나의 이야기에서 두 개의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나가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사무엘상 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이 통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찬양이 다윗이 지은 시편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 그의 끝에 시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끝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이 22장 51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다윗이 무엇을 노래합니까? 하나님 결국 이 부족한 사람을 기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왕을 삼아주시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우리 백성들 가운데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통치하여 주심, 통치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내용이 한나가 기록하고 있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시편 가운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한나가 무슨 왕도 아닙니다. 무슨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 가지고 정치 입문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절대 아닙니다. 그는 그냥 아들이 없어서 슬픈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한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한 여인이 어떻게 이 나라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심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기도의 찬양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나는 자기가 그렇게 남편 가운데서 남편을 통해서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의 결실,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위로도 내가 거절하고 그냥 그 슬픈 마음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놓으면서 엎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다가 보니 무엇을 알게 되느냐? 바로 이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고 끊임없는 은혜를 가지고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그 백성들이 의롭게 행하는 것이라든지 선을 베푸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어떤 열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슬프시군요. 나도 자녀가 없어서 슬퍼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맺지 못하시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도 슬퍼하시는 거군요. 하나님 만일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아들이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그런 기쁨으로 한나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이 부족한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는 그 시편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온 백성을 향하여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시며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내가 그 슬픔을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그녀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네가 나를 위로한다고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 진정한 위로로, 진정한 은혜로 너에게 갚아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이 한마디 말씀이 그녀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픈 마음, 애통하는 심정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우리 모두는 먼저 하나님께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슬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다 쏟아놓으시고 무거운 짐, 아픈 마음, 애통하는 심정을 다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에서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시고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달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슬퍼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위로해 주겠다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나 자신의 슬픔조차도 제대로 어찌할 수 없지만은 주님 그 슬픈 마음을 내가 세상을 향해서 섬기고 내가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더 헌신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슬픔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서 형제 자매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슬퍼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우리의 메말라버린 눈물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촉촉해지도록 눈물이 다시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서 모든 예배 가운데에서 내게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허물 때문에,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슬픔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런 예배 가운데서 저는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음껏 울 수 있습니다.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을 수 있는 시간,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는 특별히 금요 기도의 시간이 그럴 수 있는,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금요 기도의 가운데 나오셔서 이 예배당 가득하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퍼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자녀 때문에,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이 청지기 사명 때문에, 내가 가르치고 있는, 교사로서 가르치고 있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내가 구역장으로서 또 구역원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새가족들을 가르치는 또 새가족 교사로서 봉사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슬퍼하는 그 마음들을 마음껏 쏟아놓을 수 있는,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울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에, 슬퍼하며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애통하는 가운데, 슬퍼하는 가운데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